오늘부터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교회 메시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뭐 요한계시록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쉬운 파트가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죠. 이게는 뭐 성도분들이 뭐 읽어도 이해가 잘 되고 또 뭐 주석들을 봐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해석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뭐 생략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일곱 교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명령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제가 뭐 몇 분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상급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산울과 새 땅이다. 이게 상급적인 개념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긴다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니카오가 전문적인 전투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있어서의 그 이긴다고 하는 이 승리의 메시지는 1세기에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로마 세계,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을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소아실국 교회에서는 이 외부로부터의 박해 상황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이단, 이것을 우리가 초대 교회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단 이 사상 속에서 교회됨의 어떤 진리와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기는 자, 이기는 공동체의 의미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저는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교회가 이제 싸우는 거죠. 교회가 싸우는 거지만 이 거룩한 전쟁 신학의 기본적인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은 여호와께 아,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그분이 능력 가운데 기사와 표적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의 사명은 뭐죠? 교회들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순종이죠, 순종.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사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것이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연약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 사탄과 그 나라를 대적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구속사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이제 보냈습니다만 부활의 사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하신 분이고, 재림 때에 우주적 승리가 그분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일곱 교회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시기,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인 시간 동안에 사실은 거룩한 전쟁터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자, 이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 니카오, 이기라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산업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상급 개념은 사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서 그 예표적인 사건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특별히 이제 신명기 이제 7장이나 신명기 20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설교되고 있는데 핵심은 어떤 경우에도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라 하는 명령인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실 뭐 제대로 군대로서의 훈련도 없고 뭐 오합지졸이죠. 전투력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청동기 문화 말기 철기 문화의 초기라고 우리가 흔히 보여주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뭐 측면에서 보면은 이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야훼에게 속해 있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나안 정복 전쟁, 야훼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당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소망을 품어야 될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사건을 연관해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이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서 이제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신명기 7장 같은 걸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뭘 말씀하시냐면 그분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중심적인 메시지로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이 풍요로운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교회죠. 부자 교회. 이 부자 교회였던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토하겠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받은 그런 교회도 있죠. 근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공부하면서 이 에베소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4대 도시 중에 하나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소아시아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이 교회를 공부하게 되면, 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공부하게 되면 사실 로마 제국 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를 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어떤 신이었어요? 사도행전 쭉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19장 읽어보시면 바로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르테미스, 또 개혁성경에 아데미, 이 아데미 여신이죠. 이 아데미 여신은 이전에 이제 에베소에서 숭배했던 여신이 키벨레였거든요. 키벨레. 근데 뭐 똑같은 신이에요, 사실. 여신이 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네. 이 키벨레 여신 숭배에 이어서 아데미라는 이름으로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 지역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숭배를 받았던 여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 431년에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회의가 열리죠. 3차 공의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아,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면서 어, 이 캐톨릭이 어떤 이단 사상을 갖게 되는 그 시발점이 시작되겠네요. 사실은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 이게 사실은 키벨레나 아데미 여신 숭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데미는 한마디로 풍요 여신이죠. 풍요 여신. 풍요 여신인데 뭐 이제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바알 종교에서 섬겼던 뭐 이 바알 태양신 바알뿐만 아니라도 뭐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잖아요. 뭐 아스다롯 같은 경우 바로 풍요 여신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섬겼던 여신 중에서 뭐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다이애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신을 이제 숭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이 사탄의 강력한 지배하에 있었던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 아데미 신전 장사가 굉장히 흥행이 됐는데, 왜냐면은 뭐, 이 아데미는 뭐 에베소나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이 에베소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이 아데미 신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맹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업이 굉장히 번성했죠. 특별히 하나의 이 조합이 길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길드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걸 은장색 조합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등장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은장색 조합인 길드가 형성되어서 주로 이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데미 여신상, 조그마하게 이제 축소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데미 신전도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이 에베소로 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강력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데미 신상 장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모두 우상을 섬기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를 하면서 이 이교도 신앙에서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기존의 이교도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모든 우상 숭배 행위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큰 타격을 있게 되면서 이제 사도행전 19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뭐가 일어나요?
이제 바울 일행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특별히 뭐 이 아데미 이 신전을 중심으로서 이제 해마다 큰 축제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이제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상주를 했습니다. 뭐 고대 신전에는 이러한 여사제, 여제사장이라 불리우는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을 찾는 남자들이 이런 여사제와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그 당시에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거룩한 섹스라고 불리웠는데, 이런 것은 이제 제행사로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체에 이런 음행이 널리 퍼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는 구절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음행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에베소 교회에 출석 교인이 됐지만 여전히 이런 유혹들은 그들이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유혹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너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됐는데 왜 그전에 행했던 이런 음란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경고성의 에, 이 설교를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숭배 사상은 사실 에베소와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뭐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예요, 문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것으로 당연시했던 바로 문화가 아데미 신전 숭배였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각종 마술과 추술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 쫓는 마술과 부적, 그리고 주문 파피루스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것을 에페시아 그라마타라고 부릅니다. 에페시아 그라마타. 지금도 이제 예전에 발굴이 되고 있죠. 에페시아 그라마타. 근데 이 에베소 이 파피루스들은 당시 로마인들이 굉장히 돈을 주고 이제 사는 것을 절개했고 행운을 주는 선물로 거래가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요즘은 뭐 목사님들도 서점에 이제 안 가지만 저도 이제 참 기독교 서점 큰일 났어요. 지금 뭐 가는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여기 미국 여기 난가주에서 교수로 있었던 이 클린턴 아놀드 교수님이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 서신으로 본 사탄과 악한 영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게 책이 계속 나오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출판이 됐거든요. 이레스원에서 나온.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이 클린턴 교수님이 이 1세기 에베소 도시 안에서 성행했던 이 마술과 이 부적 뭐 이런 것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에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 당시 이제 우리가 그 뭐 사도행전 19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 마술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마술사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 마술사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죠. 그래서 마술책을 다 불사르는 장면도 나오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마술사들이 아데미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술사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했다고 하는데 요즘 뭐 이게 이 마술이 그냥 눈속임 이런 마술이라보다는 흑마술이에요. 흑마술. 이 흑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적이나 주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주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한 아까 책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클린턴 교수님의 책이거든요. 이 안에.
그 당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악령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의 부탁을 받고 누구누구를 저주해 달라고 돈을 받고 대신 저주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 목숨을 잃는 실제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역사적인 기록에. 이게 흑마술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런 흑마술들은 뭐 현대에도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사탄 숭배자, 뭐 사탄의 주술사, 사탄의 마술사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전 사탄 숭배자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대에도 이런 흑마술들이 여전히 제3세계 안에서는 왕성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간증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아데미라고 하는 이 도시 상황 속에서 잠깐 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이 아데미의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성경책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어, 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한번 보죠.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다 이제 에베소 온 거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 했던 전략이 바로 첫 번째는 두란노 수원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당시는 뭐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갖다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이들을 소아시아 일대로 파송시키는 거죠. 그럼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그 결과가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두 해 동안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두란노스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사실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강력한 말씀 훈련과 제자 훈련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탄의 경관진이 끼어지게 된 게 바로 11절부터인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떤 일이 났어요? 그 병이 떠나고 악령도 떠나가는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사도 바울 통해서 나타나죠. 사도행전은 전반부에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한 복음 전파와 기사 확보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안디옥 교회, 이 선교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이 복음 전파와 기사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이. 그러면서 이렇게 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이 선교 전략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바울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인데 얕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성령의 금을 이렇게 무장시키는 이 말씀 사역. 이게 뭐냐면 소위 truth encounter라고 부르죠. truth encounter.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세상에 많은 이단적인 사상이라든지 제가 늘 즐겨 쓰는 표현인 비기독교 세계관과의 이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계속 기독교적인 진리와 복음과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계속 정립시켜 나가는 것. 제가 이게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이 마지막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늘 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도 또 무장되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차세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바울은 이 말씀 중심의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만 보면은 뭐 예전에 사랑의 교회나 또는 뭐 장로교 스타일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11절부터는 뭐예요? 11절, 12절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 뭡니까 이거? 오순절적인 역사. 예? 오늘날 오순절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파워 엔카운터죠. 능력 대결이죠. 능력 대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능력, 성령의 불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균형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쪽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순복음 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동시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쳤지만 또 한편으로 병 고치고 축사를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다 능력들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여하튼 장로교 쪽은 말씀만 가르치는 거고 그다음에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말씀은 깊이 연구 안 하고 신학은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오로지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그다음에 안수함으로 넘어지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빈야드 운동이나 어, 뭐 그런 미국에서 이제 한번 스치고 지나갔던 그런 은사주의 운동이죠. 신사도 개혁 운동을 포함해서. 근데 바울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라 하는 이 truth encounter,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는 이런 능력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갖다가 말씀과 능력으로 깨뜨려 나가는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들이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제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깊이 있는 말씀, 그 선지자적인 진리를 강력하게 에, 설교하고 가르치고 건전한 신학으로 토대를 세우는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뜨거운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만 오면 심야 기도만 오면 암이 떠나가는 역사도 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좀 일어나고 어? 뭐 주님이 뭐 병을 안 고쳐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심야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질병도 떠나가는 그런 기적들도 막 간증들도 차고 넘치고 그러면서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이런 역사가 사실은 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증인 사역이죠. 두증인 사역. 굉장히 균형 잡힌 사역이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의 이 바울의 사역이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9장 이제 13절 보면은 이제는
이걸 흉내내는 유대인 마술사들도 생겨났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한번 따라 해보겠다고. 그런데 악령 쫓아내려다가 악령이 뭔지 알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 19장 15절 보시면, 그러니까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느냐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죠. 어,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서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체험적으로. 그죠?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것을 경험하면서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했다. 예. 그래서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 다음에 19절과 20절,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의 이름으로 흑마술을 행했던 주술사들도 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돼. 어마어마한 그에게 해당되는 이 마술책들. 자기들 먹고 살 도구인데 이게 다 불태운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힌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입니다. 에베소 3차 선교 여행으로 왔던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 그래서 소아시아 일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번져나갔던 역사를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또 이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대형 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이런 어떤 점성술, 마술, 아데미 여신 숭배, 로마 황제 숭배 사상뿐만 아니라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당시 로마의 4대 도시 중에서 이 도서관이 가장 컸던 때는 바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는 유태인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70인역 헬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이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사실 이제 가장 강력한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인데 에베소도 그에 못지않는 도시였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도시도 소아시아 수도인 만큼 로마 제국의 충성된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데미를 여신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는 로마 황제 신전을 짓고 거기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선포하고 제사를 동시에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에는 이 에베소는 4번이나 황제 신전의 수호자라는 칭호까지 받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 이걸 이제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의 전반부만 우리 읽어봤기 때문에 정말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강력한 영적인 부흥역사만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후반부까지 다 읽고 나면 우리 뭘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고난도 이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32절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마치 맹수와 싸우듯이 사역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에베소 사역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영적 부흥을 맛보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말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은 고난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의 영적 부흥 역사가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아데미 이 신전 숭배자들이 이제는 바울과 그 일행을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이 이제 19장 보시면 19장 사도행 19장 26절과 27절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야. 이 아데미 여신을 우리 아데미 여신을 이제 능멸한다 보는 거죠.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뿐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장사를 잘해왔는데 바울의 복음 때문에 우상 숭배라 해서 이제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생계의 위협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면서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 아데미 여신의 이 영광도 떨어질까 하노라면서 이제 큰 박해와 핍박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크면은 뭐가 커져요? 사탄의 역사도 커집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영적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 세미나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 기독교 부흥운동. 그죠? 거기 보면은 늘 강력한 영적인 부흥 역사 일어날 때 꼭 사탄이 틈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요한 웨슬레나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뭐 찰스 핀이나 뭐 여하튼 어떤 이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꼭 보면은 사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부흥운동을 이단시 시키고 저거는 극단적 신비주의다. 저거는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다. 꼭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 부흥의 현장에는 그걸 인위적으로 모방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자기가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거짓 행동하고 오버 액션하고 그러면서 교회 목회자들 하여금 야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이단이나 소리 듣겠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역사들이 부흥운동 때마다 되풀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강력한 이런 부흥운동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풍성한 성결의 열매를 거뒀지만 동시에 사탄은 바울 일행을 그만두지 않죠. 이 아담이 이 추종자들을 통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여하튼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베소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쭉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예. 그 고별 설교 속에서 이제 바울이 경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에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할 거라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의 침투가 이 에베소 도시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 그러니까 점성술이나 아데미 숭배 사상이나 마술이나 로마 황제 숭배나 초기 영주주의 이단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탄생된 에베소 교회는 자연히 그 성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이단 사상과의 치열한 진리 전쟁을 위한 투쟁적인 교회로 성장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역사적, 신학적인 배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어, 드릴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고 한 뭐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은 드디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스죠. 에베소스. 에베소 옥중서신이 에베소스입니다. 대략적으로 추후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는 옥중서신이죠. 그러면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스에서 바울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사와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사탄적 권세에 대한. 그러면서 에베소스 6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 초자연적인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죠. 왜 영적 전쟁에 대한 기술이 에베소서에 등장할까요? 그것은 에베소의 탄생 과정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베소시라고 하는, 물론 로마 제국 전역의 도시가 이런 성격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 사상을 비롯한 이러한 뿌리 깊은 이단적인 사상들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과정 환경 속에서 탄생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정사와 권세가 에베소에서 사탄의 경관진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흐릅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30년의 세월이 흐르죠. 네, 흐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드디어 밤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 에베소에 위치했던 이 에베소 교회. 물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 개척해서 세웠고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 사역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사도 요한이 직접 목했던 교회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기 뭐야 이 에베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적으면서 많이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임 사역자잖아요. 현재 사역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긴장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이제 보시면, 아니 2장에 보시면, 아, 이 뭐라고 나와요? 네,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자라 오른손에는 일곱 배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네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분별, 이단분별, 그죠? 그런 것들이 에베소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6절에도 있죠.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당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게 여전히 에베소 교회 보내는 그리스도의 메시지 속에도 나타나 있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고 보존하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진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보존하고 이단으로부터 성도들 보호하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면서 뭘 잃어버렸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이제 뭐 교회의 연약성인 것 같아요. 영분별하고 진리를 써나가는 좋은데 그 가운데서 괜히 또 옆에 성도들 저기 김건사 저기 요즘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막, 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진리를 세워나가되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진리와 사랑, 사랑과 진리가 아, 이 양대 기둥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를 가르쳐 주는 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예.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역사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왜 에베소에 보내는 메시지가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로 형성되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